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7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서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간 이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한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데려 웃어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든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거기서 우리 23절만 다시 한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그 이름은 임마누엘.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임마누엘.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대속자시요 성령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를 증거하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기록한다. 신앙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으며 교회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고 마귀는 여자의 후손으로 머리가 상한 원수다. 첫 언약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고 새 언약은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임마누엘이다. 예수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홍수로도 짐승의 피로도 씻을 수 없는 죄에서 피와 살로 대속하려는 큰 기쁨의 소식 세상에 있을 것이 없어 구유에 내었으나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한 박사들은 경배한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는 참 하나님 말씀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요한일서 우리 1장서부터도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씀으로 반드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이거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취사 선택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아직도 지금 기록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책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감상용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인격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많이 읽고 여러분들이 뭐 수십 년 지나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지식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 그거를 지금 말씀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식이다 이거예요. 말씀이 인격이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은 자기 인격으로 살지 않아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게 지금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또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 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 로고스라는 거예요.
인격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소리로만 듣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믿어도 하나도 믿음에 변화가 없고 새롭게 변화받는 증거가 지금 1년 12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인격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씨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안 들어와 있다 하는 거를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존재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기도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만 통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신학도 필요 없어요. 교리도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하나도 다 땅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실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거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실행하시는 그 말씀이요. 그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실행이니까 명령이라 이거예요. 이거 해라, 하지 말라. 딱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순종하라가 아니라 다 뭐로 해? 먹지 말라 한 이 선악계의 계명처럼 다 불순종, 하지 말라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믿음은 자기가 믿고 있다고 자기 입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증거가 나타나?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은 누가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지, 적어도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해 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성경의 기록이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 다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리라는 말씀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내가 내 입의 말을 너에게 주어서,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나하나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셔서 알리게 함으로 그 말씀이 어떻게 때를 따라 이루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마태복음 우리 1장 1절서부터는 안 읽었어요. 1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구약 전체예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첫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받은 말씀이 무슨 말씀을 받았죠?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수많은 자손이 아니라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이 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됐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첫 언약도 다 누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인데 지금 다 엉뚱하게 이 구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읽어도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예 지금 말씀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 구약을 모른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 조건이 있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 아까 좀 전에 23절을 다시 읽었는데 반드시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첫 언약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 자손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처녀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으리라? 그 자손 아들을 낳으리라. 이미 다 예언으로 깔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은 사라에게서 난 자만이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 그 약속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누구라는 거예요? 믿음이라 하는 거를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이 믿음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간사스러운 거야. 변하는 거야. 오늘은 충성하고 내일은 뒤돌아서고, 오늘은 열심히 했다가 내일은 다 식어져버리고 시험 들고, 이러한 이유들이 이 자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신념, 말씀에 이루어지는 이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처녀를 통하여 나오는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했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21절에 마침내 이 처녀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바로 요셉에게서 아들이 나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이제는
예수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로만 나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근데 그 임마누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오실 왕이시라 하는 거를 말씀하시고, 그 아기가 나타나면, 자,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아들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가 곧 왕이시라 하는 거를 또 예언 속에 깔아놓은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아 이름은 임마누엘이지만 그가 곧 누구시라? 왕이시라 하는 것도 이미 나타나시고, 그가 곧 누구시라는 건 평강의 왕이요 곧 구원의 왕이시라 하는 거를 이미 다 이렇게 딱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요셉의 그 가정 속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이름이 예수라 하라 하는 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름도 이미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바로 마리아에게 알려준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 예수라 하라 하고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예수라는 이름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 그런데 지금 이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알지 않고,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니까 그냥 자기가 지금 예수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이름 믿고 있어도, 성령 받고 있어도 예수 이름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예수 이름을 나타내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예요. 언제서부터? 창세전 그 말씀으로부터 지금 함께 하셔서 이 아들이 나타나게 된 것은, 오늘 그 본문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그거 보세요. 22절. 마태복음 1장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래서 이름을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름은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구약 전체 선지자들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 해요. 이거를 지금 몰라요. 이 진리를 지금 못 믿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지금 이렇게만 알고, 오늘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그냥 마리아 품에 앉아있는 아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지금 이렇게 예수가 여기에 꽉 박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창세전의 말씀이 뭐 하나라고요? 아들이 있으리니. 그 아들이 누구라고? 예수인데 그게 누구라고? 말씀이야. 이 말씀 하나 이루시는데, 말씀이 왜 육신으로 오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영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이에요. 육체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 말씀을 보게 하시려고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육체는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의 육체는 뭐가 육체가 된 거예요? 흙이 육체가 돼요. 이 본질이 틀린 거예요. 이거를 지금 못 깨달아서 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말씀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지도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말씀을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이 자기 속에서 효력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 말씀이 곧 누구와 함께 계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말씀. 그 말씀과 함께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 지금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 잠언서 8장에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함께 그 말씀 안에서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무엇이 지어지고 이 세상이 지어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몇십 년 나온 교회 경력으로 안 돼요, 이게 지금. 근데 자기는 몇십 년 다니니까 믿음이 있다고 고집 피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하신 것이 눈으로 보이도록, 세상 누가 다 알 수 있도록,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네 하고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언제서부터? 창세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모든 말씀으로 누구로 완성된 거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거예요. 이게 뚫어져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기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마지막 날에 누가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우리 1장. 히브리서 1장 우리 1절에서 2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옛날부터 하시던 말씀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어떻게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오도록 우주 만물이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지고 사람도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지고. 왜냐하면 누가 아들을 낳게 때문에 처녀가 아들을 낳게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다 만들어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자기 역할을 할 때 만물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사람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다시금 그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내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떳떳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갖고 오셨어요. 그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신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려고 그는 오셨으니 내가 육체를 입고 온 것을 바로 무엇을 흘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피와 살을 찢어줌으로 이 모든 인간들을 내가 대속하기 위하여 섬기려고 바로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냥 이게 무슨 뭐 예수 그리스도의 해피 버스데이가 아니야. 어떻게 인간의 탄생처럼 이렇게 전락시키는지 난 정말 울분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역사적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경을 증명하는 날이고 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오늘 내 속에선 반드시 무슨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예수 이름이 성경대로 말씀과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거를 증거하시는 분은 오직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안 받으면 지식으로는 알겠지, 기억으로는 자기가 읊조리겠지. 그러나 절대로 창세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성령만이 너희의 믿음을 경고케 하고 성령만이 너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나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애초에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영이시라 보이지도 않는데 그 품속에 있었다면 그 품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통달. 다 여러분 지금 성령 받으셨어요. 근데 왜 지금 통달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왜 예수의 같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은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증거는 오직 성령만 하는 것이고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증거하시니 그가 무엇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피와 물로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와 물로 임하셨으니. 우리 세 번 시작. 피와 물로 임하셨으니. 피와 물로 임하셨으니. 피와 물로 임하셨으니. 그래서 피와 물로 임하신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그렇게 오셔야 되는 이유는 세상을 이기신 믿음이라, 이김이라. 자, 왜 세상을 이기셔야 되냐 그랬더니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지금?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 만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다 무슨 탈로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우리 1절서부터 23절까지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짐승이 누구요? 마귀요. 마귀의 지금 종돼갖고 다 형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리고 다 마귀의 형상, 짐승의 형상. 그다음에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을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지내는 이러한 인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자가 되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대속자라고 그랬어요. 구속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이시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말씀이 예수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는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한 영혼이라도 다 살려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이 뜻을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와 물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 얘기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지금 신약과 이 구약에 대해서 딱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만 딱 이러면 구약과 신약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아,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그 사라의 아들로부터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복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는 나타내는 건 오직 무엇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무엇으로 기억나게 하는가 하면 예수가 누구시라고 지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자요. 하나님의 본체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그가 곧 참 하나님이시여. 그가 무엇이다? 영생이시다. 그래서 그로 말지 않고는 네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가 길이다 하는 거를, 그가 의다 하는 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증거하시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피와 물 이거밖에 없어요. 진리 이거 하나란 말이에요. 진리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건져갖고 얘기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진리는 딱 이 세상에 하나요. 뭐밖에 없다고요? 피와 물과 성령. 예수보다 더 정확하게 피와 물과 성령. 자, 피와 물과 성령 우리 세 번 시작. 피와 물과 성령, 피와 물과 성령, 피와 물과 성령. 그 피는 뭐예요? 예수의 죽고, 그 다음에 물은 뭐예요? 부활하시고, 그래서 침례요. 그 다음에 성령이요. 이것이 없으면 예수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말씀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깔리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깔려도 성경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에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이거 하나라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다. 그러니 이 온 인류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죄라.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가족이 화목치 않은 게 문제가 아니야. 아들이 잘 나가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모든 문제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죄요. 죄의 원흉은 누구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라. 그래서 반드시 여인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 이유는 이미 예언 속에 딱 깔아놨으니 여자의 후손만이 원수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깨부실 수 있고, 깨부셔야 거기서 어떻게 인류를 다 건져낼 수 있으니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 속에 생명이 있고 피만 있으면 다 넘어가. 모든 애굽을 다 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는데 얼마나 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맨날 애굽에 쥐고 마는 거야. 맨날 바로에게 속고 있는 거야. 맨날 귀신에게 당하고만 있는 거야. 맨날 병을 싸질러 다니고 있는 거야. 가난을 짊어 다니고 있고 죄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해방! 모든 죄에서 해방. 우리 세 번 시작. 모든 죄에서 해방. 모든 죄에서 해방. 모든 죄에서 해방. 물은 부활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죄 때문에 죽어가는데 죽음까지도 해결할 수 있으면 우주 만물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것도 넘지 못해서 물속에 들어가 나온 침례 증서만 갖고 있지 이 침례 효력이 없는 거야. 이 침례로 나는 매일 어떻게 해? 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니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은 영으로부터 나왔으니 아버지의 영,
바로 예수의 영, 말씀으로 나오고 아버지의 영,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내가 돌아갈 것은 어디요? 아버지 계신 영광의 나라라 하는 게 너무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 가족들하고 사는 거 아니야. 직장 생활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그거는 더불어 가는 하나의 터널과 같은 것이고 나의 삶은 뭐를 향해 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 이것이라는 거를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이 진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것을 이기는데 예수의 피도 안 믿어. 물의 혈육도 안 믿어. 성령도 받고서는 성령을 모시지도 않아. 그 다음에 성령이 이 깊은 것까지도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을 의지 않고 맨 딴 것만 지금 구하고 사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이 지금 받은 것이 예수도 선물이고 성령도 선물인데 성령은 가장 좋은 것이라 했는데 이 가장 좋은 성령을 받고도 이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건지시고 영원한 나라로 옮기시는 바로 이 예수의 이름에 효력이 없다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은 다 헛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니까 예수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영광! 영광! 반드시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 영광은 싹 잡아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지금 다 육체의 예법으로 들어가서 옛날 광야 생활에서 지냈던 떡과 물과 고기와 이런 것만 지금 바라고 그때마다 그런 떡을 해결했어요. 물을 해결했어요. 신발을 해결했어요. 돈을 해결했어요. 이것만 은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은혜 자체가 그게 아니라 은혜 자체가 뭐라는 거죠? 피가 은혜라 하는 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은혜 성령만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밥 안 줬어도 돼. 나에게 돈이 없어서도 돼. 나에게 가족들이 없어서도 돼. 나에게 남아야 되는 거는 뭐가 남아야 되는 거야? 예수의 피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내가 그 피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충만해야 모든 것을 이기고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은혜도 육체의 은혜만 알고 있으니 일반적인 은혜요. 이 육체의 은혜 속에 파묻힌 자들은 육체에 속한 자라 아직 어리석은 자들이요. 아직 어린애요. 신령한 영적 생활을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체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죠. 믿음이 목적입니까? 영생이 목적입니까? 영생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없어요. 믿는 것만 목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다 잘난 거야. 자기 믿음이 다 된 거야. 그래서 다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다 이게 사두개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나는 보면 볼수록 못 밖에 없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힘입고 들어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이기 때문에 영생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영생에 들어가려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부자 청년이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계명을 지켜야 영생에 들어간다. 네가 아무리 좋은 일하고 뭐하고 그 소용없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왜냐면 그 계명 자체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요. 그것을 어기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아니라 심판을 받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몰라요. 이거를 알면요 절대 불순종하네요. 왜냐면 내 목적이 뭐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되 부끄러운 영생이에요? 아니면 영광 속의 영광을 누리는 영생이에요? 영광이죠. 면류관 안 쓰고 이쁜 밝은 세마포를 입고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예요. 청함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천국 갑니다. 절대 거짓말. 성경은 이 혼인잔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아야 들어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적어도 그 나라에 들어오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를 예수께서 이미 비유로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예수 믿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거는 영광의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라. 이건 아무도 못 막어. 세상도 못 막고 가족도 못 막고 돈도 못 막고 아무것도 못 맞아. 오직 예수로만 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여 그 나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거 다 자랑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다 배설물이더라. 첫째 부활을 바라보는 나에게는 이 아무것도 없어. 다 배설물이더라. 차라리 다 버리더라도 나는 뭐를 얻겠다?
첫째 부활에 난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영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믿음을 지금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다 턱걸이 아주 억지로 하는 거야. 억지로 하는 거야. 언젠가 시간만 있으면 막 튀어나가고 싶지. 그 다음에 막 변하고 싶지. 이런 것들이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영광의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버지 단 하나의 뜻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잘되고 못되고 공부하고 못하고 뭐 여러분 식구가 뭐 화기애애가 그거 문제 그거 아무것도 하나는 관심 없어. 우리 가정에 영생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 첫째 부활을 보고 있느냐, 그거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알으셨어요? 예수 이름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다 예수 이름의 광야 생활을 지나가는 동안에 밥 주고 옷 주고 물 주고 신발 주고 이런 걸로만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미 다 끝났다 이거예요. 이미 다 끝나버리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나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처녀에게 아들을 낳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영광에 대해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저도 하나가 됐습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셔서 영광에 올라오게 하는 이 일에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이번 주 뭐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12월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다른 이제 성경 다 읽으셨으면요. 제가 누누이 부탁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이요. 뚫어질 때까지 읽으세요. 뚫어질 때까지 읽으세요. 아, 이거였구나 하고 딱 성령께서 딱 하나 예수라는 이름으로 딱 그거를 딱 조립해 주세요. 그때까지 읽으세요. 그 이름이 딱 나와야 창세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 하나님의 경륜이 때를 따라 선지자로 하신 모든 말씀이 무엇으로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딱 하나가 되는 거야. 영으로 육체가 아니고 영으로 예수라는 이 말씀이 딱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하시고 이번 주 일정하는 막 부르짖고 한번 해보세요. 그 영광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에게 영생을 주실 분, 나의 죄에서 나를 건지실 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이 세상에 누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야. 이 이름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온 인류를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세전 계획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 여호와가 아니요. 그래도 오늘날 여호와라는 그 설교를 듣고 있으니, 예수가 오셨다 가셨는데도 굳이 굳세하라 그 설교를 듣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죠. 천사의 이름을 듣고 있으니, 천사가 전해준 그 이름으로 듣고 있으니 아들로 전하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도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근데 아무나 듣지 않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바로 귀 있는 자만 듣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여인의 후손과 그다음에 마귀의 후손에 장차 벌어질 큰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은 오직 하나,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오늘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아무 소용없어. 그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을 통해서, 근데 이 아들들은 중요해요. 이 사람들의 아들들을 통해서 누가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왜 이 자들이 필요한가 했더니 선지자로 이루신 말씀들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 이룬 자들이에요. 말씀을 이루는 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교회 나오는 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한 생활이 믿음 아니에요. 믿음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치성 들이듯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성경에 기록할 만큼 기록되는 거는 이 성경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아무도 볼 자가 없어, 이 땅에서. 그래서 막 그냥 가슴을 찢는 거야. 도대체 누가 이 책을 봅니까? 저도 그랬어요. 이번 주 설교하면서 어찌 이렇게 예수 이름들을 모르고, 어찌 이렇게 말씀들을 모르고, 어찌 이렇게 성령으로 이거를 왜 깨닫지 못할까? 단 하나 이건데 왜 이렇게 못 깨달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전 그래요. 오늘 이 예수의 이 이름, 말씀이 왜 오셔야 되는가를 정말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정말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가고 그 이름을 나타내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기를 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했더니 바울도 얘기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무엇인 줄 아냐? 계시다. 비밀의 계시다. 근데 이거를 나한테 나타내셨다. 그동안 얼마나 그거를 아주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로마서에도 아주 구구절절히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도 말하고 있어요. 나 같은 자를 뱃속에서부터 택정해갖고 나에게 그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나의 인생은 이제 다른 거 없어요. 나 같은 자를 뱃속에서 택정해셔갖고 이 벌레보다 못한 자를 건져내셔서 내 속에 말씀이 나타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몫을 하고 가도록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마리아가 그 말씀이 잉태됐어요. 엘리사벳을 만났어요. 엘리사벳은 침례 요한의 엄마예요. 둘이 만나갖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서로 기뻐 뛰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그 안에 있는 거를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성령들을 바꿔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라는 거를 모르고 왜 자기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까? 난 도무지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를 기록했더니 이거는 창세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영광 중에 감추어진 비밀이고 그런데 그와 함께 계셨던 분은 그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라 하는 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아버지와 창세전의 말씀으로 영광으로 함께 있는 것을 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창세전의 말씀과 함께 영광으로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임마누엘.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졸지 마세요. 오늘 이 설교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이름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 말씀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로고스 피프리노. 그 다음에 그 영광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있으면 내 안에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말씀이 기록된 건 나타나야 돼요.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영광, 그 말씀이 곧 임만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말씀과 영광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다.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하신 일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보여주신 일이야. 그래서 예수의 모든 생애가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38절에 성령의 그 권능과 능력을 기름부터 사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누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무슨 일로? 마귀의 모든 눌린 것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치셨으니 마귀에 눌린 모든 죄와 모든 가난과 모든 병에서 그들을 다 일으켜 내셨으니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 하는 역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영으로 깨달으면 그때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시간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 다음부터 바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내가 신학한 적 없어요. 그때 나 뭐 누구에게 말씀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내 안에 생생한 거는 그가 죽고 부활하셨다. 이것만 너무 생생한 거야. 내가 그 장면 속에 서 있던 사람처럼 어쩌면 그렇게 피아물이 간절한지 그것만 증거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것이 자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의 비밀 예수. 하나님의 비밀 예수.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래서 아직도 이 비밀을 몰라서 예수라는 지금 이름만 여러분이 부르고 다니는 거지. 그러나 이 비밀을 바로 사도 바울처럼 계시로 깨달은 거야. 아, 이게 선지자들로부터 하신 그 모든 성경의 계시가 이 비밀이고 이 비밀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영광의 주시구나 하는 거를 그가 딱 깨달은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우리
7절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라, 그 이름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런데 너희가 알았다면 이 예수를 죽였다는 거야, 살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죽이지. 그래서 몰라서 이거를 다 죽이는 거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치유요,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병에서, 모든 병에서 그 순간에 역사를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비밀의 영광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의 영광을 감추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라 그래 지금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변명과 핑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지금 가로막는 중간에 벽이 있으니, 그 벽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요? 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우리 그 구약에 보니까 욥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풍기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사단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자기가 이런 문제 다닐 때는 사단이 아니야, 이거 변명과 핑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 물리치고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지금? 가로막는 자가 누구? 죄다 마귀. 이거를 다 벗게 하시려고 그가 피 흘리시고 물을 흘리셔서 육체를 찢어 바로 우리의 대속자가 되려고, 오늘 바로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날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에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예수는 바로 2000년 전의 기록으로도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었다는 확실한 생생한 역사적인 기록을 갖고 우리는 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이제 이제 인구 이제 호구조사 때문에 그 베들레헴을 거쳐서 가시는 장면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가 호적에 등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엄연히 등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다, 신비가 아니다, 신화가 아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비밀, 그 계시는 곧 아들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이 비밀과 계시는 어떻게 다 증거되는 것인데도 여전히 듣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말씀을 빼앗는 자, 이 씨를 빼앗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도 관계가 있어요. 옥토가 아닌다면은 이 비밀 아무리 얘기해줘야 모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만이 계시를 안다 그랬어요. 소원하셔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어떻게? 이 비밀의 계시를 안다 하셨으니, 가장 내가 평생에 구해야 될 기도가 뭐밖에 없어요? 나에게 비밀의 영광의 계시를 어떻게? 알려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는 간 것 없고 예수를 알려고 신학을 간대. 신학을 가봐. 그게 되나? 백날 나와봐. 안 돼. 왜냐면 신학은 사람이 만드는 지식이요. 어떻게 육체의 지식이 영은 하나님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성령만이 깨닫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 비밀의 계시는 아들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손이라고, 자,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자손은 몇 명이요? 딱 하나라. 씨는 하나라. 약속은 하나라. 말씀은 하나라.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예수는 하나예요. 씨는 하나예요. 약속은 하나예요. 말씀은 하나예요. 그럼 말씀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예수! 이거를 지금 다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인데 그 하나는 반드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 후손이 되어야 되고, 반드시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는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원수의 머리를 반드시 으깨리라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으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어요. 사라가 아들을 갖고 있었어요? 안 갖고 있었어요? 못 낳아요. 근데 약속으로 이사라는 씨를 얻어요. 그리고 그 이삭의 씨로부터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나오리라. 그래서 그 아들이 마침내 오늘 이 본문에 누구에게 온 거예요? 마리아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말씀이 탄생했어요. 육체로 탄생한 여기까지를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셨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창세전의 모든 말씀이 비밀인데, 영광인데 말씀으로, 이름으로, 하실 일로, 예수로 딱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가 이제 자라나면서부터 이제 그가 장성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성령께서 그를 끄집어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일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우리 19장에 가시면 다 우리 보세요. 예수께서 죽으실 때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딱 하나 집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낳은 아들 바로 당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여자입니다. 그거를 딱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자여, 자기 부인을 하대한 것이 아니라 예언을 이루신 거를 말씀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인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한 그 언약이 여자여, 당신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예수의 이름을 이제 갖고 나타나셨으니 이 예수가 나타날 때에 뭐 하늘에는 뭐 천사가 뭐 이제 노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우리 누가복음 1장 2장 뭐 이제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자, 큰 기쁨의 소식이라 하고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로또 이런 와 올해 내가 보너스로 200불 뭐 더 받았어요. 와 엄마 나 A 플러스 와 이런 것만 하지 정말 복음으로 기뻐하세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주인공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시라고요? 구주, 구세주, 구속자, 죄에서 건지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누구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생활의 문제, 육체의 문제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근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엇을 믿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나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서 건짐받고 원수의 머리를 밟아 없애고 그 이름으로 나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영생에 올라가는 이 이름이라 하는 이 예수 이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그가 육체로 오셔서 이제 장차 흘리실 무엇가 있기 때문에 피와 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과연 우리를 구원하실 대속자가 나타나셨구나. 그 짐승의 피로도 씻을 수가 없고 노아의 대홍수로도 인류의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어떤 방법을 해도 불러서도 태울 수 없던 그 지긋지긋한 그 죄의 문제가 드디어 종결되는구나. 드디어 구주가 나셨구나. 그저 우리를 종삼아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다가는 마귀로부터 내가 완전히 건진받아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왕의 바로 자녀가 되게 하시는 구세주가 나셨구나 하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바로 그는 나의 대속자시여 그는 나의 구원자시여 그 이름은 곧 예수라.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요. 오늘 이날 바로 그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기뻐하는 자들 속에 성령은 오늘도 이 기쁨을 그대로 주시고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 지금도 그 이름으로 어떻게 되는 거요? 오늘도 죄에서 구원, 오늘도 시험에서 구원, 오늘도 믿지 않는 가운데서 구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믿지 않는 거.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불순종의 원인이 믿지 않음이라고 히브리서는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변명되지 마세요. 믿음은 절대로 불순종이 없어요. 믿음은 순종과 행함이요 영광이요. 그 예수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주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 누구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믿음 아버지의 믿음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믿음을 갖지 않고 자기 머리로 알고 있는 지금 이 30년간의 그 아주 썩어빠진 이 성경의 지식을 아주 기록처럼 갖고 있어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지금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이름의 생명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어요. 얼마나 알지 못하고 그를 대우하지 못했으면 머무를 사관, 여관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지금 놓였다는 거예요? 구유에 놓여 계신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이제 마태복음 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오늘 가셔서 마태복음 1장서부터 3장까지 읽으시고요. 누가복음 1장서부터 2장까지 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공통된 점이 많은데 그래 아무도 몰라.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그 요셉이 말구유의 아이를 놓고 있는데 불현듯 누가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찾아왔어요? 동방박사가 찾아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동방박사는 뭘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의 별을 보고 그가 계신 곳을. 별들도 자기를 만드신 이가 누구시라는 걸 안 거야.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인을 안다 이거예요. 하물며 별들도 자기 주인이 탄생한 걸 알고 그 주인이 계신 곳을 비추고 있거늘 하물며 그의 피와 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왜 자기의 주인 대신 자기의 왕 대신 예수의 이름이 자기 속에 있다는 걸 그 예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있다는 걸 왜 알리지 않고 사는가? 난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난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인가? 정말 자기 영혼이 말씀 있는 자인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만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알게 된 것이 뭔가 하면 이제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구나. 오직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영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살잖아요. 그날로부터 세상과 딱 결별하고 지금까지 복음을 갖고 내가 뛰어나오는 것이 나를 바로 만드신 주인이 있고 그 주인 앞에 내가 가야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내가 더더욱 알기 때문에 내가 날이 가면 갈수록 누구에게든지 거침없이 내가 예수 이름을 정하는 것이 바로 그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별을 따라 바로 그에게까지 와서 예수께 와서 경배를 하는데 그 사람 이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동방박사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하나도 안 왔어요. 사두개인들 하나도 안 왔어요. 율법사들 하나도 안 왔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써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영접지 않고 세상은 그를 미워했으나 오죽하면 그를 담아둘 방 하나 없어. 마간에 구유에 누일 만큼 그는 그 영광 속에 오신 분이 말씀이 영광인데 그 이름 예수가 영광인데 그하고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는 그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방박사 믿지 않는 이 세 사람들 박사가 뭐요? 점성가요? 이 사들이 와서 바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보배 합을 열어 그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 이 별을 따라 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샛별과 같은 예언으로 너희 마음속에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무슨 역사가 있는 거예요? 7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교회가 됐으면 첫 번째 사역이 뭔가 하면 7별의 역사가 있어요. 메신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메신저는 내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았어가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반짝반짝 기억나게 하셔서 그 샛별 같은 예언을 다 증거하게 하시고 접하게 하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샛별 같은 예언으로 떠오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점검할 게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을 받았어도 7 금촛대의 역사가 없는 거야. 다 희미한 거야. 이게 활활 불타오르고 7별의 그 7 사자들 천사들의 그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들한테 말씀을 증거할 때 맨정신으로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다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다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는데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 얻을 후사가 됐으면 나와 여러분을 돕는 자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있는데 천사를 이 평생에 한 번이라도 써봤나? 이 천사의 사역들을 보고 있나? 지금 이게 다 깜깜무지라.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알고 있으면서도 밝은 등불이 아니라 무슨 등불이요? 기름이 다 꺼져가는 희미한 등불 안에 있어 이 샛별같이 떠오르는 이 예수의 말씀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는 새벽별이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이 계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예수께 와서 그를 왕으로 모시고 경배했다 하는 장면이 이 장에도 오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날에 예배에 와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자기의 보배압을 열어 왕이신 예수 앞에 구속주이신 참 하나님이신 영생이신 말씀이신 이 하나님 앞에 확실히 이렇게 알고 나온다면 거저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보배압을 열어 가장 귀한 것을 드려 바로 오늘 이 날이 있음을 감사할 것입니다. 이 날이 없었으면 나와 여러분은 영영 사망이요. 영원한 지옥에서 죽어갈 자들인데 다행히 그가 오셔서 이 예수 이름을 전파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이러한 선지자들처럼 이러한 정직한 선지자가 오늘도 우리 교회에까지 연결되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세상은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상은 어차피 나를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나를 몰라. 그래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큰 상관이 없는데 오늘날 교회 기독교 안에서 믿는 자들 속에 예수를 모르고 지금 사는 거야. 예수를 다 팽개치고 사는 거야. 예수를 구주라고 하면서 언제 당신의 왕이 됐습니까? 언제 당신의 주인이 돼서 살았습니까? 당신 주인 되지 않았어? 당신 왕 되지 않았어? 당신의 지식이, 당신의 지혜가, 당신의 신념이 더 높았지. 언제 말씀이 더 높고, 언제 예수 이름이 더 높고, 언제 하나님이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1년 12달 살았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 무엇 때문에 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죽게 됐다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주여 보소서, 광풍도 불고 물결도 나고 물이 들어와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는 배 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 죽게 되어서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예수를 저 배 뒤쪽, 자기 삶 맨 뒤쪽에다 쳐박아 놓고 큰 물결과 이 모든 광풍이 뭐요? 사단이요. 마귀의 역사가 들끓는 그 삶을 살면서도 그래도 예수를 부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얌전히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 것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며 마귀의 손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려고 하는 상고부터 계신 구속자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생활, 당신의 심령에 예수가 구주로 계십니까? 주인으로 계십니까? 왕으로 계십니까? 가장 귀한 것을 드려 가장 기쁘게 하고 싶고 그의 말씀이라면 죽는 것까지 무엇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갈 만큼 그를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시인해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는 나의 왕이요 입으로 해봐야 소용없어요. 말과 혀로 하지 말고 성령이 예수께서 네 안에 계신 것을 증거하도록 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회개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것. 주의 몸을 범하는 죄라 그랬어요. 우리가 평생에 할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고 예수라 하라 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선물로 받고 우리가 믿고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죽고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거를 안 하는 것은 주의 몸을 범하는 죄라 하는데도 이거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행실의 죄에 얽매여 갖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을 범하는 죄는 다시금 용서가 없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래서 에스겔서에 네가 이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 피값을 전하지 않아? 내가 반드시 마지막 날에 너를 통해서 피값을 찾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있어. 예수께서 내 말 지금 네가 안 지켜도 상관은 없어. 나는 지금 구원자니까.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그 말씀이 반드시 너를 심판하리라. 말씀이 곧 심판자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란 걸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계세요. 큰 강풍과 물결에 죽게 된 생활. 얼마나 예수를 구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있으면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성령을 받고 있는데도 죄의 큰 물결과 유혹의 큰 물결 속에서 허덕이고 살고 인생의 물결 속에서 허덕이고 사는 거예요. 오늘 그거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시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너
너희에게 이런 큰 부유를 주신다는 것을 로마서 10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기도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신 것과 내가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게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안 구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육체 것들, 썩어져갈 것들, 이런 것만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비밀 예수를 알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비밀의 계시를 나에게도 나타내 주셨으니 나타낼 만한 자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매일매일 감사한 건 뭔가 하면 어쩌면 이 비밀을 그렇게 가르쳐 주실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어제도 그제도 막 찬송하는 거죠. 나 같은 자에게, 나 같은 자에게, 나 같은 자에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만 부르지 마시고 예수 이름 하나님의 창세전 그 모든 말씀의 뜻이 선지자들 이런 말씀이 딱 이루어진 하나의 말씀. 이 말씀을 어기면 멸망이요. 이 말씀을 어기면 당신 구원 없어요. 이 말씀을 어기면 당신 영원한 멸망이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그는 것 참 하나님이시여 말씀이시여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구원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아무도 앞날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보장이시여 우리의 피난처시여 우리의 산성이시여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종일종이야 그 이름을 불러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시고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예수 이름을 믿는 참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 다시금 육체로 오십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불순종, 믿지 않는 것, 믿지 못하는 것, 의심하는 것, 육체에 속한 세상에 속한 헛된 꿈 오늘로 종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께 무릎 꿇자. 우리 한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께 무릎 꿇자. 오직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두 번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임마누엘을 증거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임마누엘을 증거하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은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당신은 끝장이요. 기억하셔서 오늘서부터 주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하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